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터를 견고하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제 딸은 5살입니다. 5살인데 말을 한참 많이 하고 말을 한참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타이르다가 방으로 이렇게 데려갈 때가 있어요. 데려가면 그때마다 혼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훈육을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루는 하인을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알아? 순간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어떻게 알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와, 주일학교에서 교육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말이 저에게 또 충격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가셨대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저를 빵 터지게 했어요. 왜 터지겠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금요일날 발레하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사랑을 알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발레하는 거 오늘 이 날이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누리면 사실은 부활절의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생명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집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비밀들을 발견하는 마음과 한편에서는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서 기쁜 마음들. 그래서 이 육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돌이킴의 길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실제화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실제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배후에서 역사하실까요? 배후에서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대부분 염려를 주께 안 맡기고 내 안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염려가 들 때마다 앞에 불렀던 찬양을 부릅니다. 왜? 이게 저리가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해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스며들 때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다시금 이렇게
감동으로 회복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비밀한 세계고, 하나님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실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점차 약해집니다. 왜? 우리는 두 눈이 밖의 것들이 더 잘 보여요. 내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더 잘 보이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차서 감사로 이겨나가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들려오는 세계가, 지금 내 안에 닥쳐오는 상황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나의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세상에 왜 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이 하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염려할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더 큰 염려가 내게 왔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의 아내를 다시 회복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염려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다 외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으니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를 합니다. 정과 욕심이라고 이전 성경에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 정욕에 속한 것들 이제 나와 상관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6장 말씀에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상관없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게 됩니까?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요건들이, 그 조건들이 내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비교해서 낭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대요. 육체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죽었대요. 육체가 원하는 바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옵니다. 그때마다 우린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와 상관없어. 그런데 자꾸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합니다. 요동해서 우리의 육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도록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단이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겼어. 이미 내가 다 이겼으니까 이긴 생명인 그 생명을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붙잡아.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것들이 너희가 갈 바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뒤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염려의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평안을 맛보게 하시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맛본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똑같은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동일하게 염려했었어. 나도 동일하게 아파했었어.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육적으로 부르짖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가짜래. 이게 거짓된 고백이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니까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염려하고 있더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염려할 거리들이 없더라.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 안으로 같이 가자.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자. 염려되었지, 힘들었지,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들었지. 그때마다 그 불신의 마음, 그 가짜 쓰레기 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시 던져버리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씻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럼 우리는 또 자유케 돼. 또 승리하게 돼. 사단은 우리가 넘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 올무를 잡습니다. 너 넘어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래? 너 죄 지었잖아. 왜 그런 모습으로 예배 참석하려고 그래? 가지마. 가지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교회에 오셔야죠. 가족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온전하지 못해서 아직은 교회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온전해서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텅텅 비어야 돼요. 온전해짐으로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네. 하나님이 다 이기셨네. 그것을 붙잡도록, 그걸 믿도록 나아오는 거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 낙마하고 실망하고 그것을 인해서 올무에 매어서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요소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물러가.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죄 지었던 그 모습들 알아. 하지만 그거 나와 상관없어. 그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어.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 이 세상에 그리고 한국 땅에 많은 뉴스가 좋은 얘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좋은 얘기가 가득할까요? 왜 심판과도 같은 상황들이 계속 주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십자가는 참 많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이로부터 표현되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기는 생명 되어서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럼 십자가를 볼 때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야겠죠. 그리고 이기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야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의 대화를 보면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연예인들 얘기를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림받은 세계를 전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이런 누림과 전함이 제한되고 한정되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만 이것들을 누리고 막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간다. 하나님께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갈등도 주세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왜 갈등이 올까?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사도들이, 믿는 이들이 흩어집니다.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요. 갈등이 오니까 더 많이 전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곳에서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것으로 우리가 낙마하고 주저앉고 와야 되고 무너져라 이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린 세계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음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럼 흩으시면 그 세계 속에서 또 전하고 또 와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영 안에서 흐름이 주님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면 또 하나 되게 하세요. 저는 참 많이 돌아다녀요. 대전도 가고 또 생명교회도 가고 김포도 오고 마산에도 오고 그래서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담임 목사는 천천히 되어야 되겠구나. 아직 아니구나.
이걸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산에서 보면 유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저럴 수 있을까? 못하겠는데. 대전에서 또 생명교회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어. 그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나는 안 되겠어. 언제 너 보고 하라 했어? 언제 너 보고 하라 했어? 언제 너 보고 하라 했냐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묘하게 속이는 속셈이더라고요. 내가 하도록.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는 마음들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로 가면 나 죽었네. 내가 안 하네. 그리스도가 하시네. 그리스도가 하시면 다 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문제가 어디 있어? 마산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소목사님과 처음에 만날 때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바뀌어도 저 남편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동일한 레파토리로 한다는 거예요. 소목사님이,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소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 저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나님 저 사람 바뀌라고 한 게 아니라 나 바뀌라고 하신 건데 왜 저 사람 바뀌려고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내가 바뀌니까 그 남편이 바뀌어서 괴로우시더라고요. 마산에는 기름통 들고 오신 지금의 집사님도 계시고 아들들을 교회 못 가게 의자에 묶어놓던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다들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바뀌니까, 내 가장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내가 바뀌니까 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상대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짜여지면, 그 생명이 흐르면,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이 저절로 그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생명이 흘러나면, 내게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들이 그걸 맡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는 보고 느끼는 거예요. 사망으로 느낀대요. 왜? 자기가 가짜인 거 드러나니까. 실제가 나타나고 진짜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들은 더 악랄하게, 더 지독하게 실제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받는다, 베드로 전서후서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애매히 고난받을까? 그 고난받음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장시키고, 때로는 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실까요?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1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너희가 여기 14절 말씀 보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사역을 위해서 막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살이 사역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돌이키니까. 이 은혜의 세계를 맛보아야 해요. 내가 살이 사역을 추구했던 내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도록 자꾸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 주님이, 은혜를 누리면 주님이 그래 하셨지.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생활의 문제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워서 세상으로 애굽으로 갔더니 더 큰 문제 때문에 낙심하였는데, 그 낙심의 한탄 속에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냥 주님이 스르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을,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이 뒤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만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만나로 먹고 누려야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누리고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사적인 것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세상적인 것들을 먹고 요구하고 이거 먹고 좋아졌어, 기뻐 이러고 있습니까? 그건 잠시 기쁨, 잠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생수는 영원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생수와 이 만나를 우리가 먹고 누림으로 내 속의 성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죄악에 있던, 육체를 따르고자 했던 것들, 이 마음들이 서서히 영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을 추구하도록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의 것들을 추구하던 마음들이 컸다면 점점 그리스도의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먹고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며 나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더 기뻐하며 나옵니다. 세상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기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안이 더 기쁘고 이 안의 누림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옵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요소입니다. 왜 패하게 할까요? 은혜를 함께 만끽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때 사단은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장치를 둡니다. 모이긴 했지만 세상적인 얘기로 합니다. 아니면 내가 실망되고 힘든 얘기만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내 슬픔이 저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전해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슬픔이, 힘든 것들이, 무거움이 계속 전해집니다. 이것이 사단의 우리를 또 속여서 모이기는 했지만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그 속에 또한 사단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셨음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막 얘기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만들어갑니다. 저는 청년부 때부터 시작해서 교역자로 막 이렇게 마산교회를 섬겼어요. 청년부 회장일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참기만 했어요. 참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다들 잘 아시네요. 이미 폭발물을 제조하실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 자격증을 가졌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고 어디서 터뜨렸을까요? 집에서 터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막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에게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자고, 교회 와서는 청년부 회장이고 막 이렇게 어깨 힘들어갔죠.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포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과 해서 어렵게 하는데 터뜨려도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터뜨리다가 더 터뜨릴 게 없으니까 주님을 찾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시겠다는 뜻도 있죠.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연약해지니까 핵폭탄을 조제하고 폭발물을 제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믿음의 요소를 붙잡으면 더 이상 폭발물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왜?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왜?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청년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이끌려고 할 때는 힘들어서 폭발물 계속 만들어서 여기 터뜨리고 저기 터뜨리고 하다가 내 안에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기다림이 그리고 내 마음의 자유함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 자유함이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더 안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제조법들은 다 폐기 처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잡으니까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더라고요. 회복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서 보면 4장 말씀에 우리 함께 보면 4장 12절 이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연단, 불시험이 온대요. 왜 불시험이 올까요? 이건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에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네, 하면 여기서 보면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대요. 이 나무 그릇, 나무 성분, 뭐 이런 성분들은 우리의 육적인 성분이에요. 그리스도 성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 성분은 금과 은과 진주, 보석 성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분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실까?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옆 사람이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 또 내 속에 있는 이런 풀, 지푸라기, 나무 성분 이런 거 태우시고 하나님 금과 진주 성분, 보석 성분 이런 성분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구나.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계획과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장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4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금과 베델리움과 이런 보석 성분들이 나와요. 이런 성분들 우리가 먹고 누리고 바뀌면서 우리의 성분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장 후반부에 하나님 원하시는 신부가 나오죠. 그 신부를 우리는 하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승들에게는 씨 없는 풀을 먹게 하시고 우리한테는 씨 맺는 것을 먹게 하세요. 그럼 이 씨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거, 이 씨 되시는 생명이 내 안에서 짜여지는 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젖을 먹고 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런데 이 흐름이, 이 생명의 양식이, 이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먹고 누린 바에 대해서 싫어지게 되면 우린 점점 육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미 밧줄을 메고 계십니다. 갈 대로 가, 상관없어. 하지만 달려갈 때쯤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 툭툭툭툭툭툭 다 걸려 넘어집니다. 먼저 발견, 내 발에 줄이 있네 이러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넘어져봐야 줄이 있었구나, 내가 가야 될까 저곳이구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신 바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생명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누려야지. 이 그리스도만이 내가 산소망이 되고 이게 내가 먹어져야 내가 바르게 자라가고 건축물로 되어져 가지. 하나님이 이런 생명 안에서 우리를 짜여진 바 되는 모습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씨 줄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 줄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터를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씨앗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터로 굳건해지고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그 안에서 짜여지고 때로는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분 외의 것들을 하나님 소멸하시고 태우시는 작업이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게 교묘하게 우리의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포멸시켜버려요. 지워버려요. 언제 그랬는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약속의 말씀이 딱 솟아나면 내 안에 뼈대가 자라고 있네. 세워지고 있네. 그 뼈대가 세워지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군사로 쓰시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넘어져도 또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또 세우실 거니까, 또 회복시키실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은데. 저는 서 목사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옆사람들에게 너에게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수련회를 늘 참석했어. 수련회 참석할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 강사 선교사님들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비전과 도전의 메시지를 줘. 그리고 막 도전받고 오는데 3일은커녕 이틀도 안 가더라. 이틀도 안 가더라.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에베델 교회, 그때는 마산순복음교회였죠. 마산순복음교회에 와서 나는 느끼는 게 있어. 뭐냐? 도전만 하고 비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게 쏟아내는 허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을 감당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 목사님이 그걸 감당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들을 내게 불순물들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님이 간 걸 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부르시겠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도 안 부르세요. 한 번도 안 부르세요. 잘못된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내 속에 불순물 나온 것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불러서 너 왜 이랬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걸 다 감당하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얘기 안 하셨나?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갈등들 속에서 이만큼 자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속에 있는 허물을, 불순물들을 때로는 감당해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심이 아직 가정이 안 들 때 우리는 허물들이 막 나와요. 내 속에서 이 나무 성분이, 지푸라기 성분이 계속 나와요. 내 생각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신앙이 그걸 감당할까요? 아니죠. 나보다 영적인 신앙이 이걸 감당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갔지만 그 교회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도 없었고, 제시해 주지만 이걸 감당해 주는 교회가 없어서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왜 저래? 신학생이 왜 저래?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또 우리가 조금 자랐다고 하는 사람도 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너 부른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아니야. 철저히 부패됐기 때문에 너 부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패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인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인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하고 의인됨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감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옆 사람이 험을 보여도 이렇게 감당이 됩니다. 옆 사람 험을 보고 저 올라왔네? 이거 얘기해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해서 고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연이 맨날 얘기해주면 절대 안 바뀌어요. 5초 뒤에 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하니까.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했어요. 제가 승천의 위치 가기 위해서 항상 올라가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봅니다. 감사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시야들이 열려갑니다. 저는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10년 동안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또 교육자로 섬겼어요.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동역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지금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내가 전하는, 그리고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들이 너에게 흘러가지만 때로는 너희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동역자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권위적인 모습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영혼과 연합되어서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같이 다름질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요소를 붙잡음을, 우리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이 은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터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요.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기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판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게 하심은 나로 중복해 하기 위하심을 고백합니다.
중복해 하시기 위함은 내 속에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봅니다. 주님, 나로 생명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앞에 12장에서도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11장에서도 약한 부득불 자랑한다 얘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실은 바울이 약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 엄청난 고난을 넉넉히 이겨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감히 그 속에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얘기하는 게 내 약함, 그 약함을 고백함으로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다. 주님의 강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장 큰 실패를 하고 그 뒤에 간 교회예요. 아덴에서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자랑했는데 완전 대실패.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옵니다. 고린도 교회로 와서 거의 1년 반 동안 그는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담대히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제 너 가서 전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왜? 그의 철저함에, 약함에, 무능력함에 자기의 지식을 잘하는 것들이 거짓되고 부패됐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 능력을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너희 왜 젖을 먹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맛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고 잘났고 지혜 있고 지식 있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너희가 잘하지 않았어. 너희가 지식에 속했어.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거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우리가 고난받는 일들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일에 기꺼이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약함으로, 나의 약함으로 저 사람이 온전해짐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 내가 갇힘으로 너희들이 풀려나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냐?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단의 포로 되어서 갇힌 자 되었는데 내가 갇힘으로 해서 너희들이 자유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안에서 이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넉넉히 주어진다면 그런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이것들 너희들의 이김이 되는 것들은 너희가 믿음을 붙잡으면 너희도 이겨. 왜 우리는 이긴 것들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 새끼 때 말뚝에 박아서 다리에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말뚝에 묶여있던 코끼리는 자기가 도망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컸어요. 커서 힘이 강해졌는데도 툭 한 번만 빼면 이 말뚝이 뽑혀요. 그런데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이 말뚝이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인도
사단의 이 말뚝이 박혀 있어서 이 생각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자꾸만 올가매요.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내게 있어요. 툭 뽑으면 돼요. 그럼 우린 자유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성분이, 육적인 생각들이 이 말뚝이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넘어졌던 모습들이, 내 죄인된 모습들이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뚝을 이미 뽑으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심을 옆 사람에게도 묶여있는 이 말뚝 뽑으면 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저의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